2023년 1월 18일 수요일 한동에서 만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멈춰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어떤 식으로 진을 쳐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들, 나팔을 만들고 그 나팔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 이 나팔의 용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발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바란 광야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글로 보다 보니까 복잡해서 그렇지 21절에 보시면 고앗 자손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의 이름이 배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림으로 막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가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동쪽 끝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얼마 떨어져 있고, 서울에서 경기도를 지나 이렇게. 근데 그림으로 그냥 딱 보여주면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그걸 글로 표현하다 보니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이 약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앗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들이 그 동서남북 지파들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에는 모세가 자신의 장인인 호밥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정말 장인인가에 대해서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가 있고요. 또 한 명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두 명이 나오는데 또 오늘 본문에선 호밥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장인인가 어떤 건가 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은 우리가 큐티이기 때문에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목사님들께 물어보시면 좀 더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호밥 장인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또 33절과 36절에서는 언약궤가 먼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일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아가는 신앙. 그리고 33절과 36절을 보시면 단순히 우리한테 나가라 전진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오히려 앞서 가시는 분, 앞서 가셔서 우리의 위험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아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 때로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장애물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그동안 봐왔던 예를 들면 나는 서해 바다가 바다의 모든 건 줄 알았더니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나아가다 보니 동해바다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해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없어요. 그냥 또 바다가 더 맑아요. 그래서 이런 바다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더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앞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넓은 마음,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요. 철학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이 전하는 방식, 또 복음을 살아가는 방식들은 우리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나아가는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호밥을 통해서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모세가 했던 얘기 중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내 이웃이, 여러분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나만 누리고 말 겁니까? 나와 내 가족만 누리면 되나요? 나와 내 교회만 누리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물론 그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호밥도 거절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그 초대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요가 되지 않고 언제나 초대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내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으로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이것은 어떨까라는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에서 한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리멤버 타이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무슨 목사가 영화만 보고 있냐? 너는 드라마만 보냐?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어쨌든 좀 예전에 본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백인과 흑인이 굉장히 이제 극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백인 학교에 이제 흑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흑인 감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그 인종차별을 이겨내는 그 미식축구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백인 코치가 나오고요, 흑인 감독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공격과 수비를 나눠서 맡기로 합니다. 그래서 공격은 감독이 담당하고 수비는 백인 코치가 담당을 해요. 근데 마지막 결승전 때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딸의 한마디를 듣고 이 백인 코치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흑인 감독에게 자신을 도와달라, 나 혼자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 팀이 우승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들,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할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고 이 모든 율법의 체계와 이 모든 걸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진을 치는 것은 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이런 자세는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에 응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거나 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고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디어 신의 광야를 떠나서 바람 광야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멈춰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 부족함을 가지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민수기는 10장까지 해서 당분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내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마태복음 만나게 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샬롬.